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35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내용인 은혜 아래 살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재 시제는 고난 중에 기쁨이다. 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NIV로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이유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으며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NIV로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NIV로는요. 왜냐하면 아주 적절할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다르게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NIV로는 왜냐하면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매우 드물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NIV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중에 자랑하는 것과 고난 환난을 받는 중에 자랑하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울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 사이에 난 간극을 메웁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본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포함되지만 이 세대에서 믿는 자를 괴롭히는 모든 시련도 포함됩니다. 욥이 발견했듯이 여기는 자연재해, 포악한 범죄, 테러, 질병, 사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현재 은혜와 미래의 영광을 잇는 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고난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3절 후반절로부터 4절,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을 알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내는 참고 견딤, 억눌려도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2장 7절과 8장 25절에서 신자에게 사용됩니다. 이 자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둘째, 우리는 인내는 인격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격,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으로 번역했습니다. 인격은 테스트를 받아 믿을만하고 참되다고 드러난 인격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테스트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만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햇병 안의 그리스도인도
영광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이러한 소망의 경험은 얕고 거의 이론적이며 교리적인 선언에 편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면 신자들은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외에 붙잡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맨 약속을 붙잡았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억눌리는 중에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경험이 한낱 희망사항이나 환상 아니면 세상의 장의사들이 유족에게 내세에 관한 공상적인 시를 들먹이며 제시하는 부류의 위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결국 환영으로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울은 부끄럽게 하다라는 어구를 9장 33절과 10장 11절에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사용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대답은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을 기독교의 목양의 중요한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6절과 8절은 6절에서 8절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으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현재 경험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어주심은 회심 때 일어나며 날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부어주다라는 표현은 후하게 풍성함을 암시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하듯이 객관적 진실에 굳게 뿌리박은 주관적 느낌입니다. 객관적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네 문장은 모두 죽다라는 동사로 끝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관해 5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시간. 그리스도께서 아주 적절할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논평일 수도 있는데 로마 제국의 안정이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라는 어구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는 어구와 긴밀하게 평행을 이루며 그러므로 적절한 때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때 극심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때가 구원자가 구원을 계시하시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둘째, 교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는 우리 대신 우리의 대체자로 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셨으며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했을 진노가 무지한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셋째, 수혜자들. 우리는 힘이 없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이자 원수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죄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경건하지 않은데 같은 단어가 4장 5절에서 악한으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경건하지 아니한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불경건함으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왕에게
하나님의 왕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진노하셨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넷째, 규모. 7절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거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또는 의인, 가치가 있고 덕이 있는 의인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호감을 갖는 선인으로 옮겨가는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불의하고 나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인간이 하는 최고의 희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증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과거 시제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 과거 시제의 증거를 취해 우리의 마음에 현재 시제로 옮기시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고난 중에 품는 소망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한낱 희망사항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시제의 경험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십자가라는 객관적 진리로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탓이 없고 주관적인 느낌만 있다면 나의 확신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느낌에 좌우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 없고 객관적 진리만 있다면 십자가는 나에게 이론적 사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성령께서 지금 객관적으로 확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NIV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평행을 이룹니다. 9절은 칭의라는 과거의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정죄받는 것과는 반대로 의롭다고 법적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예수님께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는 사회의 도덕적 무질서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10절은 화목, 화해로 시작합니다. 마치 2절이 칭의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로 옮겨가듯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효과를 보증합니다. 구원을 받음이 미래라는 데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화해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몸이 성량받을 위대한 날을 갈망합니다. 오직 그때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두 절에서 바울의 핵심은 과거의 칭의와 현재 화목 화해가 미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약,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랑합니다. 11절은 이 단락을 요약하고 2절에 즐거운 자랑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 화해의 대리자이신 주 예수님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 5장의 주제인 은혜 아래 살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